모든 일에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는 일도 실패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을 맞춰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지휘관이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자기를 따르던 모든 군사들을 다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능한 지휘관은 싸워야 될 때와 물러날 때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지휘관이에요. 그럼 오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해야 될 타이밍은 언제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이에요. 그죠?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족속들이 특별히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을 보고 두려움과 충격을 넘어서 정신을 잃을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었던 이 기생 라합, 2장에 나왔던 기생 라합의 말에 의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동쪽에 있는 강대국이죠. 아모리 족속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나라는 철제 무기로 무장한 그때 그 시대의 완전한 강대국이었거든요. 이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 그런데 내심 이스라엘 여리고 사람들과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래도 안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단강 때문에 그래요. 넓어질 때도 넓어진 이 요단강은 건너지 못할 거란, 아무리 군대가 힘이 있어도 군대의 힘으로 건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건기가 돼야 쳐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안심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요단강이 그래도 안심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고 말려셔서 건너게 하는 그 장면을 보고는 이제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군대가 강한 건 그래도 어떻게 해볼 만한데 요단강을 하나님이 말려버리니까 이건 전쟁을 할 마음이 상실돼 버린 거. 어떻게 이겨요? 그 군대랑. 자, 요단강 도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최고조에 올라갔습니다. 최고조에 달했죠. 적들은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쟁 지휘관이었던 이 요수아가 전쟁을 할 타이밍을 생각할 때 이것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없는 거죠. 이 타이밍을 놓치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길갈에 가서 진을 칩니다. 근데 이 진은 그냥 진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전쟁 베이스 캠프를 차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할 1차 목표는 누구였냐면 여리고성입니다. 그 길갈에서 한 3km에서 4km 떨어진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게 1차 목표예요. 자, 여러분 전쟁터에서 3km에서 4km 정도면 이미 전쟁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이 적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길목마다 군대를 배치하고 전쟁 준비를 위한 이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 지금 들어간 거죠. 여호수아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공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공격 명령이 떨어지길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이 오늘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공격 명령을 애타게 기다리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은 공격 명령이 아니라 무슨 명령이죠? 할례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자, 할례는 남자들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지금 말로 하면 포경수술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때는 돌칼을 가지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포경수술하면 피가 철철 흐르고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모든 군대가 전쟁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 버립니다.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들을 다 할례를 행한다는 건 뭐냐면 무장 해제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어요.
자, 하나님은 왜 공경 명령을 내려야 될 이 타이밍에 왜 할례 명령을 내리신 걸까요? 여러분 4절과 5절을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출발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할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 1세대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자, 요단강을 건너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입니다. 광야에서 할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모인 모든 백성들은 할례를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라. 자, 이 할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할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피로서 언약을 맺는 게 이게 할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기 때문에 이 할례라는 걸 굉장히 등한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지키고 살겠다라는 서약이 뭐냐면 이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백성이라고 받아들여주는 의식이 이 할례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게 이게 할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라고 인쳐 주신 것, 이게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 없는 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건 뭐죠?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주어진 땅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땅이잖아요. 언약 백성에게 약속된 땅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죠. 할례가, 이 시대의 할례가 이만큼 중요했던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지킨 때가 언제냐면 40년 전이에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보내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겠다고 하셨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너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불순종의 결과로 출애굽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는 형벌을 받은 거죠. 이때로부터 광야 40년 동안 할례는 시행되지 않았고 유월절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할례와 유월절을 빼앗아 버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허락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시각이기도 하지만 지켜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시간일까요? 형벌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도 안 남을 때까지 내가 광야를 다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시작해요. 고통의 시간이죠. 형벌의 시간이죠. 아버지로서 아들을 할례시킬 수도 없었던 시간, 시키고 싶어도 시키지를 못하는 시간, 아버지로서 유월절 식사를 아들과 함께 나눌 수도 없는 그 시간,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형벌은, 가장 큰 형벌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형벌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형벌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뭘 하세요?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40년 만에 행하는 할례, 40년 만에 지키는 유월절,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 형벌의 시간이 끝났다라는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인 거죠. 진정한 내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40년 전에 잃어버렸던 가나안 땅을 차지할 특권을 다시 준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반역한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2세대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선언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례를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준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히브리어의 단어 중에 갈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굴리다, 없애다라는 동사예요. 자, 이 길갈이라는 지명은 이 갈랄이라는 동사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과거의 수치와 모욕과 더러운 죄와 과거의 명예와 과거의 족쇄들을 다 없애버리고 굴려버리셨다는 거예요. 사투리 나올 뻔했습니다.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겠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타이밍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뜻이라면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타이밍이 문제예요. 이왕 하시려면 모압 평야에서 1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하시면 좋잖아요. 그때 하시면 아무런 위협도 없고 교육도 다 시키고 충분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하시지 왜 그때 안 하셨어요? 요단강이 가로막혀서 3일 동안 있을 때 그때 하시면 좋잖아요. 딱 좋잖아요. 못 건너가니까 그 김에 그냥 할례도 행하고 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시기, 왜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할례를 행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할례 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이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압 평야고 요단강 앞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장 적절한 시기는 적들이 앞에 있는 이 길갈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무슨 타이밍이라고요? 전쟁해야 될 타이밍. 하나님 지금 전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들이 지금 시리에 빠졌고 우리 사기가 충천한데 이때 전쟁해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야, 지금은 할례를 행하는 적절한 타이밍이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틀린데 여러분, 근데 왜 힘들겠어요?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기가 왜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려워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해요. 분명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됩니다. 그런데 왜 어려워요? 우리의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인생에서 주인이 되고 왕이 되려고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본 걸 포기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느낀 걸 포기하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걸 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욕구가 너무 강하니까 그 욕구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한 번이라도 따라가 보려고 노력한 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려고 노력한 사람은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자, 여기서 힘들다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힘드니까 손 들어야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힘든지를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한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왕과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좋게 해주세요.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과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게 이게 하나님 인도를 받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일단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따라가든 안 따라가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자꾸 기도하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냥 따라가자 그러면 가지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별하는 그 기도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 내 욕심, 내 의도, 그걸로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뿌얘져 갖고 안 보여요. 그러면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다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어떤지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보고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한다고 하나님 뜻이 보일까요? 일주일 기도한다고 하나님 뜻이 보일까요? 보일 수도 있지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뒤죽박죽이 되거든요. 어떤 날은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가도 좀 지나면 내 욕구가 이렇게 올라가서 아니야. 또 다음 날은 아니야, 오늘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막 기도해서 뭔가 보여진 것 같은데 1시간 뒤에 보면 또 쭉 올라와서 그거 아니야.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몇 번 기도해보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 뜻을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지 않은데 욕구 때문에 다 가려 있는 거죠. 저는 보이거든요. 저는 보여요. 정확하게 보여요. 그런데 모르겠대요. 이미 수십 번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내용을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한 10번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안 하셨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왕과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생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뭔지 아세요?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이잖아요. 이게 가장 힘든 부분. 내 생각, 내 뜻, 내 관심, 내 판단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내 기대와 일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내 걸 안 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하나님, 요거는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 이것만은 나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철벽같이 다 쳐놓고 하나님이 내 뜻과 같아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걸 확인하고 확정해주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가상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이에요. 나를 언제든지 위로해 주시고, 내가 뭘 해도 다 받아주시고,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 욕구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태도를 하나도 바꾸지 않았는데, 그게 만약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보게 되잖아요. 사사기 보면 그렇게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욕구가 절대로 꺾이지 않아요. 내 욕구 절대로 안 꺾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 욕구와의 싸움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을 딱 보면 아, 감사하다, 아, 좋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이론이죠. 실제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싸우게 돼요. 자기 욕구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기 욕구와 싸워본 사람은 뭘 알게 되냐면 내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돼요. 야, 진짜 고집 세다. 이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다 보면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게 이만큼 이 턱까지 찼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내려가겠어요? 욕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거 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엄마 나 이거 해주면 안 돼. 그러면 벌써 한 30일 동안은 그 고민한 거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이게 막 쌓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걸 받아낼 수 있을지 여기까지 차 있는 거예요. 기필코 받아내고 말리라. 그래서 엄마한테 왔어요. 엄마 이거 나 해주면 안 돼. 그러면 분명히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돼. 그러면 아, 내 이런 아이가 누가 있어요? 안 꺾죠.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이 강렬했던 내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꺾여지고 깨지고 무너졌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 부분은 이제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내 욕구와 내 의지와 이것들이 꺾여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런데 내 욕구가 하나도 안 무너졌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잘 되고 그냥 내 편한 대로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역사하심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우상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왜 길갈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겁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건 뭐냐면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강 하나를 건넜다는 게 단절이죠. 완전히 단절이에요. 그리고 여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길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단절과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는 지점이 어디냐면 이 길갈입니다. 과거가 단절되고 새롭게 시작되려고 하는 그 사이에 서 있는 게 이게 길갈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건 과거의 단절을 선언하고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남자가 해야 되는 게 뭐죠? 과거의 여인은 단절하고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살면 안 되죠. 아직도 잘 모르겠다, 시간을 좀 달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과거와 완전히 단절시켜 주셔요. 그리고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광야에서 죄 속에 형벌 속에 살았습니다. 수치와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그 수치를 다 굴려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양을 대신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형벌과 죄를 다 치워주시겠다는, 다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거나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정말로 영접한다면.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공식으로 그냥 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과 구주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수치와 치욕과 상처를, 저주를 십자가 아래로 다 굴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지고 가지 말라. 내가 다 지고 갔다.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갔으니까 이제 다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잘못 살았지라도, 네가 아무리 죄지었더라도 지금부터는 내가 그 십자가에 다 굴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는 더 이상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미래의 약속, 영광, 비전, 용기, 희망,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게 고백이 시작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도록 다 준비시켜 주시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살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갈에서 정복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준비를 다 시켜준 게 길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혀서 사단에게 속아서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 속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다 해결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그것과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과거의 수치를 다 씻어 주시고 과거의 상처를 다 씻어 주셨는데 싹 없어졌나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씻어 주셨네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으면서 그것과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이제 없애라. 싸워 이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부터는요, 이제는 과거에 있는 이 죄와 저주와 싸워 이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내 새로운 인생을 망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중요한 시점에 전쟁을 미루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의식을 치르시냐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습관, 과거의 족쇄, 과거의 저주 속에 묻혀 있으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부족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들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적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1세대들이 약속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못 들어갔어요? 적이 무서웠어요? 아니요. 그 적들은 2세대들이 싸워도 이겼어요. 이게 지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적과 싸워서 져버렸잖아요. 두려움과 불신앙과 이겨서 져버렸잖아요. 여러분, 현실적인 적과 싸우기 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적들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출애굽한 2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압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불신앙이 있죠. 수치가 있죠. 아픔이 있죠. 상처가 있죠. 이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이걸 이기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세대를 치료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2세대는 애굽의 수치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2세대들의 할례를 주면서 뭐예요?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가려면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과 이겨야 됩니다. 사단이 속이고 절망하고 머뭇거리게 하고 미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의심을 주고 분노를 일으키면서 하는 이것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를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빼앗겨 버린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빨리 공격해야 되는데 전 공격을 못 하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5장 1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두려워했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버티게 하시고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딱 버티고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5장 1절은 왜 기록이 됐냐면 빨리 전쟁하라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5장 1절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전쟁해야지, 이때가 타이밍이구나, 하나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5장 1절은 왜 기록했냐면 할례를 다 행하도 적들이 하나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막고 계시는 거예요. 다 막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강함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도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느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느낌, 내 뜻대로 하면 사단의 밥이 되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계속해서 바뀌죠. 이 사람이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 사람이 오늘 하루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가 내일은 진짜 꼴보기 싫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그럼 딱 먹히기 좋은 거예요. 사탄에게 먹히기 딱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교육자들이 많이 거쳐갔잖아요. 이 부교육자들은 정말 인격이 훌륭하고 너무 영적으로 뛰어나고 너무 좋은 분들만 있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지도 않고 사명도 없는 것 같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챙기지도 않고 막 눈에 보인, 정말 이게 사역자가 왜 이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사역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다라는 표정을 지금 있는 사역자들만큼만 해도 참 감사하겠어요. 그죠? 아멘도 안 하시네요.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예요? 이제 좀 렛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하루아침에 들었겠습니까? 3개월, 6개월 참다가 이제는 안 되지. 그러고는 하나님 이제 그냥 내보낼랍니다. 그럼 이제 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마음은 여기까지 결정이 났어요. 이제는 결정이 났어요. 더 이상은 못한다. 결정이 났습니다.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상전들아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셔. 정말 기가 막혀요. 제가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니, 언제 제가 위협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좀 내보내도 되잖아요. 교회도 도움이 안 되는데. 근데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상전들아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워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리를 하세요. 바꾸시든지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길을 가게 하시든지. 그러니까 교회도 힘겨움이 없고 다 그냥 스무스하게.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내보낸 적이 없어요.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가장 적절한 타임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사기가 충천하고 적들이 바닥쳤을 때, 이때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라고요? 과거의 쓰레기들을 요단강물에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으로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타임은 환경이 따라줄 때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되고 자신감이 충만할 때가 아니에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겠다고 마음에 확신이 선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결정한 그 순간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그럼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때더라고요. 성도들의 문제가 일어나고 재정적인 교회가 재정 압박받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게 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되더라고요.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상전들아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 그럼 그때부터 제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걸 계속해서 보고 있는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그냥 공식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배 한번 드리면 내 인생이 풀리고 안수기도 한번 받으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장풍 한 문에서 넘어지면 자기 문제가 다 끝나고. 그랬으면요, 바울이 뭐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 행하는데 다 불러놓고 한 사람씩 다 그 고린도 교회 한 사람씩 불러놓고 야 이리 와 거짓말하는 귀신 나가 끝 미워하는 귀신 나가 끝 한 번씩 다 넘어뜨리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갈등,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계속해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부터 치르는 전쟁이 여호수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닥쳐놓은 문제와 사건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사건입니다. 이걸 믿으면 우리는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무릎 꿇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기도하면서 내 욕구가 뭔지를 파악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욕구가 강하구나,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그때부터는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이 욕구를 꺾어주십시오. 내가 내 주장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그때부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축복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일 때 무너졌던 인생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가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이 덮입니다.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회복되기 원합니다.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 세상의 모든 신을 벗어놓고 세상의 신을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는 하늘로부터 이곳에 은혜의 장막이 덮이길 원합니다. 장막